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셨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돌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오후 예배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달에 학교를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냥 뭐 집에서 공부하겠다 해서 자퇴한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기숙사 학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기숙사 학원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을 1년 동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6시 반까지 새벽 예배를 1시간 반 동안 드리고, 공부하고 8시에 아침 먹고, 공부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또 한 30분 동안 찬양 집회 드리고, 또 저녁 때까지 공부하고 저녁 먹고 1시간 동안 또 예배를 드리고,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잠들고, 또 주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딱 점심시간 1시간 빼고는 논스톱으로 아예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그 1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 여가 시간을 할 수 있는 딱 시간이 주일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일주일 동안 딱 3시간만 쉬는 시간이 있고, 또 주일 저녁에는 청소하고 저녁 점호를 하고 잠드는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게임을 좋아하고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기 좋아한다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30명씩 그냥 같이 자는 그런 기숙사 생활에, 특히나 제가 하도 코를 심하게 고니까 코골이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코고는 남자들만 따로 모여있는 그 30명 있는 그런 방의 기숙사 생활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공부 식사 이것만 하는 생활을 하려니까 정말 진짜 죽는 줄 알았었습니다. 이러다 사람이 죽겠구나 라고 싶을 만큼, 저는 원래 저녁이 10시쯤 되면 잠들고 아침에 7시쯤 일어나게 그냥 아주 좀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공부도 그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려니까 이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힘들었던 게 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참 적응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던 와중에 학생들마다 각자 개인 책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책상에 누가 포스트잇으로 그냥 힘내라고 하는 2글자를 적어놓고 간 거예요.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쪽지 하나를 제 책상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그게 저한테 처음 그 기숙사 학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는 글이었는데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는요, 그게 무엇보다도 더 큰 위로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동안이나 그런 무슨 수도승 같은 생활을 1년 동안이나 하고 잘 적응해서 마치고, 이후에 검정고시를 치르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진학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이요, 그 사람에게는 참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글에, 그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냥 힘내라고 하는 2글자가 저에게는 참 그 힘이 되어서, 참된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위로가 되었는데요. 어느 누가 썼는지는 지금까지도 몰라도 적어도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거구나라고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요, 사실 누가 썼는지 이름조차도 모르는 누군가가 남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아까 읽었던 거 이사야서 40장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잘 받아들여지기 힘들기도 하고 되게 불편한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제2 이사야라고 설교 말씀 본문 제목을 정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이사야서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12명의 예언자들의 글들은요, 12개의 작은 글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큰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던 12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큰 두루마리 하나를 통칭해서 열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서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이 맞습니다. 활동 시기도 일치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었는데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예언자가 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이제는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 심지어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을 2배나 받았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것이 다른 말로는 너희가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자가 전하고 있고요. 또 제가 새벽 기도 시간 때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지금 새벽 기도 시간 때 읽고 있는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 부족, 우리 족장님을 선택하신 아주 강한 하나님, 다른 말로는 족장신앙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지금 읽고 있는 말씀들이 나라가 세워지는 사울과 다윗 왕 때 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시기를 보고 있는데, 그 시기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다른 말로는 최고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러한 최고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덜덜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에 전제된 생각이, 그 믿음이 우상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덜덜 떨게 만들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서 봅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진짜로 그 당시에 우상이 존재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족장신앙에서, 죄고신 신앙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율신신앙에 이르기까지 배워가는 하나의 일종의 과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언자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형상으로 지은 것과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러한 유일신 신앙은요, 한참 후기인 원래 이사야 선지자인 그 아수르 시대부터 훨씬 나중의 시기인 바벨론 포로 시기쯤에 생겨난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저희가 알던 이사야보다는 훨씬 후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요, 이 예언자가 바사왕 고레스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그 히스기야까지, 그러니까 대략 기원전 700년경까지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린 기원전 538년까지는요 대략 16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시간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에게 나중에 한 16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말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 듣는 사람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나중에 그런 일들을 말했을 것이다 라기보다는요,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포로 시기의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임진왜란 중에 갑자기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미국이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떨궈서 조선이 독립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게 그 당시 일본의 침공을 받고 있던 1592년에 조선 사람들에게 그 아무런 의미도 사실은 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3월 1일에 함께 광장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중에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언자가 나와서 25년 뒤에 우리가 독립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왜 이게 이사야서 말씀에 포함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주제들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주권, 유다 왕국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쭉 내려오다가 그 이사야의 유지를 이어받았던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자가 있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사실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쪽지 하나가 저에게 큰 힘과 위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대로요, 정말 포로로 잡혀있는 와중에 슬퍼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른바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오늘의 예언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이미 죄값을 다 치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이제는 용서를 해주셨다라고 용서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신 말씀이실 텐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약의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말하기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의 저희들에게는 세례 요한을 떠올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에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은요, 아마 모세가 이끌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셔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아마 저희들과 또 그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제 광야와 같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인도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면서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전까지는 골짜기, 산, 언덕 같은 그런 험한 험지, 무슨 군대에서 산악 행군하는 것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온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지와 같은 평탄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슉 이렇게 끌어내시기 때문에 이런 평탄한 평지처럼 구원의 길을 인도해내시는 거냐? 또 저희가 역사로 살펴보기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들을 귀환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구원의 주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주체가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12절 말씀 이후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닷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고 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서 재보시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재시고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만이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바벨론과 같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요, 여러 명의 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들의 회의가 열렸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신들끼리 서로 대부분은 싸우고 전쟁을 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운행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진이 실제로 바벨론 성의 가장 큰 문 중에 하나인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성문입니다. 안에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소와 용들이 그려져 있고요, 지금 이게 독일에 있는 한 박물관에 보관된 모습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큰 성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옆에 보시면은 이것이 기록과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을 토대로 그림으로 이제 복원해서 재현해 본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모습을 처음 봤던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엄청난 성읍과 저 성문과 사람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바벨론 신들에게 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주 와장창창 무너지는 절망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기에 성문 안에 그려진 신들과 신을 떠받는 소와 용들을 보면서 더욱더 저들이 떠받들고 있는 바벨론의 신들이 가장 위대한 신들이구나 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요, 여러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은 이들 중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아마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들의 싸움과 전쟁, 또 신들끼리 회의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이고, 아마 처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에도요, 페르시아의 신들이 세서 이겼구나 라고 믿는 이들이 다수 있었을 겁니다. 저렇게 어마무시한 건물과 성읍을 지은 바벨론의 신들을 이긴 페르시아의 신들은 또 얼마나 무서울까라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신들의 회의 따위를 조직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지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랑 의논해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시냐?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 수 있겠느냐라고 외치면서요, 전쟁과 폭력과 싸움으로 힘을 불린 바벨론의 우상들 따위가 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정의의 길을 펴실 하나님을 가르치실 수 있겠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 중에 그런 어마무시한 바벨론 민족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에 진짜 사람이 요만한데 성문이 이만한 그런 크고 높다란 건물과 신상들 역시요, 이 예언자는 그저 인간이 부어 만든 형상일 뿐이고 감히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상 따위를 비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고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 따위에 졌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고, 또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른 우리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 강대하고 아름다운 성곽을 지은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입김을 훅 하고 부시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해 보이던 바벨론도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냥 순식간에 멸망해 보았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해서 나라를 크게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고작 87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고 강대한 육체, 크고 강대한 성읍도 마치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아름다웠던 그 파란색으로 도배된 그러한 성읍도요,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바벨론과 그의 우상 신상들은 마르고 시들어 버리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고 마르지 않고 굳건히 서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상도 썩어 문드러지고 무너지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집트에서 노예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백성들의 포로로 잡은 상황,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압박하고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일들을 바라보다가는 저기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지도 않는구나 라고 신세한탄만 하면서 절망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람이 쌓아올린 바벨론 성읍과 신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생겼을 때는요, 그것은 그냥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굳게 서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우상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보면요, 아마 유명한 에노마 엘리시 같은 바벨론의 창조 설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영웅 설화들을 보면은 바벨론의 우상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뭐 전쟁과 다툼을 하다가 막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특히나 자기들이 신들이라고 부르는데 전쟁하다가 막 죽어서 그 육체가 뭐 나중에 우리의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보면은요, 자기들이 힘든 일, 노동을 하기 싫어서 인간들을 일꾼으로 부려먹겠다고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28절로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스스로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그 지혜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피곤할 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히브리어로는 카바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기대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뭐 바벨론의 신들처럼, 바벨론의 위정자들이 인간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바벨론의 신들 때문에 느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게 되면은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저도 아직 30살도 아직 안 됐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군대 그 훈련소 공익으로 때 가가지고 저는 4주 훈련만 받았는데 고작 그 4주 훈련 중에 막 총이 폭발을 해가지고 죽을 뻔하지 않나.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좀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아주 그 앞에서 좌절을 해서 도망쳐온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돌이켜보면은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까?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 제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럴 때 더욱더 저를 절망 가운데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었구나, 그렇게 좀 많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니까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은 사실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냥 광야 가운데 던져버려서 너 가서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 보내신 것이 그들 가운데 단련하셔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짓고 성읍을 다시 짓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그 길에 저희가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생기신다면은, 마치 바벨론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하는 어마무시한 세상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면은, 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 어마무시한 성읍을 보고서 하나님이 지셨구나라고 좌절했던 백성들처럼 저희 삶 가운데 좌절할 일이 생긴다면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에 의지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새 힘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처럼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날아올라서 믿음의 역사를 함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말하는 예언자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바벨론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큰 성읍과 어마무시한 성문을 보고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혹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신들에게 지셨구나라고 절망했던 백성들처럼, 저희가 이 세상에 저희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일들 때문에 저희가 좌절할 때가 있고, 또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저희가 절망하고 힘을 잃어갈 때가 있음을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에 부어 만든 우상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우상들처럼 회의를 통하고 서로 가르치고 전쟁을 통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바벨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하여 주셔서 마치 그런 넘을 수 없는 성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조차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는 분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앙모하며 앙망하며 나아가오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과 저희 삶의 가운데에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가장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